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더 물어봅시다. 옆에 분에게 인상 쓰지 말고 한번 당신의 신앙은 초보입니까? 성숙입니까? 예, 당신의 신앙은 초보입니까? 성숙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초보입니까? 성숙입니까?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도교, 불교 이렇게 사상으로 해서 참 종교를 갖는다는 상황에서 기복주의 신앙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사실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전형적인 기복주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기복주의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습득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복이나 저주와 같은 단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가르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나 저주라는 단어로 조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이다, 복이다, 저주다 하면서 복이다 하면서 희망을 주고 저주다 하면서 불안함을 주는 그런 사꾼 목회자들이 많다. 또한 이들은 종교적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로 섬기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고 현실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는 무당 목사나 사기꾼 목사들에게 얼마든지 먹혀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잘해야 되고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말씀에 대해 무지합니다. 이들 주변에는 언제든지 사꾼 거짓 선생들이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꾼 목자들과 이런 미신적 종교인들은 마치 공생관계처럼 얽히고 설키고 살고 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초보의 신앙에 머무르는 교인들이 교회 안과 밖으로 참으로 많다. 그리고 주여 주시옵소서 복을 구하며 또 내가 이렇게 이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에 기복주의 사상에 빠져서 신앙을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로 인하여 그릇되게 잘못되게 행동하며 신앙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죄를 짓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저도 금요일 날 설교할 때 그 전에 뭐라고 그랬죠? 제가 목양실에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자연스럽게 내 팔다리와 모든 생각과 모든 게 움직여서 이 움직이고 또 모든 상황을 이렇게 먹고 마시는 모든 상황이 너무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화장실에 일을 보고 나오기까지 슬리퍼를 갈아 신고 모든 이 과정의 모든 상황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힘들고 속상해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셔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낙심하고 여러분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항상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까지 분쟁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둘로 쪼개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의 피로 값주어 세우신 이 교회가 사람의 행정과 사람의 정치로 사람의 분열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고 쪼개지는 상황 속에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떠한 유능한 사람이라도 교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높아지고 더 기득권을 행사하려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물고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해 주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갓난 아이였을 때에는 여러분 젖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조금 크면 밥을 먹어야 더 큰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엄마 젖도 필요하고 분유도 먹게 됩니다. 근데 장성한 어른이 돼가지고 분유를 빨고 엄마 젖을 빤다면 여러분 아닌 거예요. 영양가도 없고요. 장성한 어른은 어른에 맞춰서 영양의 모든 원소를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땀과 눈물과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중심이 아닙니다. 새신자나 불신자를 또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불신자들이 새신자들이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감격에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다시 말해 우리 교회는 인정과 사랑과 섬김의 배려가 넘쳐서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칭찬받고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더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는 자꾸 싸움의 원인이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지만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에서 이해가 되고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숙한 성도가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 여러분 한번 어떤 차이인지 한번 볼까요? 두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나는 7살이고 또 하나는 5살인데 어머니의 생일날이 돌아오자 이 두 형제가 돼지 저금통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선물을 뭐 할까 하고 부산을 떨죠. 결국 두 아들은 저금통을 깨뜨려 그 안에 모아놓았던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갑니다. 엄마의 선물을 사러 갑니다. 큰 아이는 그래도 7살 아이는 생각이 있어서 어머니의 립스틱을 하나 사들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립스틱을 바르는 것을 보고 루즈를 사온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이는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게 제일 좋아 보이니까 엄마도 좋아할 줄 알았나 봐요. 이게 바로 미숙하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한다면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아이는 제 시각에서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장난감을 가지고 어머니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가 장난감을 여러분 보고 좋아했을까요? 큰아들의 루즈를 보고 좋아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리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이 되면 어린아이의 연약한 태도와의 모습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대부분 동물들은 태어나면서 약간 주춤하다가 걷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코끼리가 새끼를 낳고 또 맹수들이 새끼를 낳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좀 다른 거 보지만 드라마 이런 것들 좀 보지 말고 동물의 왕국도 좀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요 저는 제일 재미있는 장면이
뭐 이렇게 맹수들이 싸우면서 딱 서로 잡아먹는 거, 이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런 장면이 또 있으면 좋고, 또 하나는 또 새끼를 낳을 때 참 신기하고 경이롭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도 큰아들은 제가 직접 봤어요. 낳은 것을. 근데 큰아들 나오자마자 깨갱이 아니구나. 아니, 계속 동물의 왕국 생각났어요. 하는 소리가 안 나니까 간호사가 엉덩이를 치다가 미끄러져가 확 떨어졌어요. 높은 데 떨어진 건 아니고. 막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때부터 간호사가 엄청 꼴보기 싫더라고.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이상한 것은 태어나자마자 걷지를 못하더라고. 그냥 계속 울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곁에 있다가 한참 한 1년 되니까 걷더라고. 근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대부분 동물들은 태어나면서 약간 주춤거리다가 걸어요. 아울러 1시간 이내에 달리기까지도 합니다. 왜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 양육 강식에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결코 살아날 수 없어요. 그 어떤 동물은요, 숨어 있다가 새끼 날 때 그 연약할 때 공격을 합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주춤거리다가 바로 서서 걷고 뛰기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애하고 태어나면 1년 동안 울다가 그때서야 걸어. 아장아장 걷게 됩니다. 걷거나 뛰기는커녕 기어다니도 못합니다. 만물의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은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한 모습으로 설 때까지 누군가 오랜 기간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시작은 아주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 내가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성화의 삶이란 것을 같이 수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계속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좋다거나 온전하다고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모두 온전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함께 자라갈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드럼을 치는, 이거는 못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드럼을 치는 드러머가 있어야 되고, 반주자가 있어야 되고, 찬양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구역장, 기관장, 중직자, 또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진짜 뭐 어디 아프던가 뭐 부재가 생겨가고 못 나왔다. 이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혹시나 내가 몸이 아파갖고 못 나오게 되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 그래도 아프지도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프지도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기회 주셨을 때 어찌하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의 그 축복을 여러분 받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이란 말은 다 자랐다는 말로 타인의 간섭 없이도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위치와 여건이 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앙에 있어서 성숙하다는 말은 유치하지 않는 차원이 높은 여러분 신앙을 말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완성한다, 연단한다, 또는 훈련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성도를 훈련하고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한다. 여기에 여러분이 성숙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은 내면적인 성품을 가리키며 그것은 교회와 이웃에 대한 봉사로 또 나타나야 돼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어떻게든 전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서브하고 여러분 배려할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교회는 봉사가 넘치고 기도가, 찬양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구원의 복음의 전도 역사가 넘칠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연합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봉사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서 또 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기는 것입니다.
만년 영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좋은 교회의 꿈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이렇게 성장하여서 철든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정말 물심양면으로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니 저는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의 직분과 또 장로의 직분과 안수집사와 권사와 청년과 성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맡은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유아기 신앙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새신자일 때는 신앙적으로 돌봄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도 새신자와 때같이 자기한테만 잘하고 자기만 바라보라 하는 그런 신앙은 아주 유아적인 신앙이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과 재물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두지 아니하고 물질에 두고 현실과 환경에 두기 때문에 그런 물질에 또 타격을 받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물질이 있으면 신앙도 여러분 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는 말씀이 아닌 것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사람과 이단에 유혹되기 쉽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날마다 먹는 그 술도 끊을 수 있는 것이고 날마다 피는 그 담배도 끊을 수 있는 것이고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술, 담배 끊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얼마나 그립고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은 술 따위, 담배 따위, 마약 따위는 다 끊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때 하나님 끊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너무나 빨리 갑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우리가 몸이 아파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나이 먹어도 죽어도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고 구원의 표를 받은 것도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나 잘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돈 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지식이 지혜를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는 말씀이 아닌 것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사람과 이단에 유혹되기 쉽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성장하면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지역사회에 건전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좋은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문도 좋은 소문이 나와야 돼요. 아, 저 교회 성도들은 참 인사성이 발라. 저 교회 성도들은 참 옷도 잘 입어. 아, 저 성도들은 낯갓도 좋아. 인상이 좋다는 거예요. 인상도 좋아. 아, 저 성도들은 항상 기쁨이 있어. 저 성도들은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찡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나도 저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게 여러분 전도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감정에 휘말려서 환경과 현실에 휘말려가지고 어느 때는 울고 어느 때는 웃다가 어느 때는 지지고 볶고 어느 때는 화평한 완전히 이건 오두방정이에요. 목사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은 신앙의 여러분 마인드를 가지고 기쁨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 사각지대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지하시고 요즘 우리 청년들 부부 이렇게 아이들 있는 아이들 뭐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를 막 열심히 나가고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상하게 여긴대요. 그래? 엄마 내가 기도할게. 그래. 부모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 쟤네들이 요즘 열심히 교회 나가네. 또 갔다 오면은 은혜 받는 표정을 하네. 아이들 또 유튜브를 틀고 또 찬양을 하고 차를 타며 갈 때도 이동할 때도 찬양을 틀고 이러니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이렇게 평강의 모습으로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불신자의 부모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도, 무신론자들도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면, 반대로 불신자의 자녀와 안 믿는 무신론자의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형제 자매들이 정말 교회 갔다 와서 행복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으쌰으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동으로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영적 성숙의 목표는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같이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전도사 시절이 있고요, 강도사 시절이 있고요, 목사가 딱 되고 담임 목사가 딱 되고 다 단계별로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전도사 때는 딱 그만큼이야. 또 강도사 때도 딱 그만큼이야.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때나 또 집사 때나 또 권사 때나 안수집사 장로 때 다 틀려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보면 괜히 장로가 된 게 아니야. 목사님들도 괜히 목사님 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조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더 내려놓게 하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장로와 목사와 중직자들은 좀 틀리더라.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더 풍성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좋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싫으면 교회 못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뭔가 풀려야 되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너무나 깃들고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고 내가 회개하며 돌아가는 그 상황이 될 때에 여러분 교회가 좋은 곳입니다. 뭔가 교회에 오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실 것과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랍니다. 교회 나오면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여러분 치료가 임하는 것이고, 저도 번아웃 상태에 크게 힘든 상황에서 목회도 포기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2시간 펑펑 예배 때 울고 나서 다시 결단하고 목회를 다짐하고 다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령한 자들은 거듭난 성도로서 영적으로 장성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성령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이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복음을 전파하고 헌신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술도 끊으려면 제대로 끊어버려야 돼. 담배도 끊으려면 제대로 끊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몸에 연약하고 병드는 부분에 원치 않는 부분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저도 우리 교회 개척에도 9년까지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은 저와 함께해서 양육도 하고 하다가 또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또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는 안타깝기도 해서 그들이 철들어서 다시 우리 교회 오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신실한 좀 훈련된 용사들이 좀 와서 이 마지막 시대에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으쌰으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 교회가 좀 다음 단계를 좀 밟았으면 여러분 정말 좀 경제 물건을 좀 받으셔가지고 좀 이 교회를 좀 퀄리티 있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님은 어떤 경우라도 죄범한 영혼을 너무 쉽게 내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무한대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살리려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주된 관심사는 죄를 범한 영혼이든 잃어버린 영혼이든 탕자처럼 집 나간 영혼이든 오직 그 영혼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쉬고 있고 상처받았습니까? 그럼 그 상처받은 그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같이 싸매주고 용고를 발라주면서 여러분 머지않아 때가 되어 하나님이 딱 오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고자 여러분 서브하고 순종할 때 전도는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끝까지 찾아내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 영혼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혼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내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토록 열심히 찾으려고 하실까요? 다시는 실족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보존하려고 주님이 그토록 여러분 열심히 찾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부족하나 연약하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 보실 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지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신 넌 내 것이라.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자유롭게 걷지 못하고 누군가가 손목을 잡아야 줘야 하고 음식도 거친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우유를 먹습니다. 이는 신앙의 초보도 같습니다. 초보 신앙자 역시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가 오게 되면 사실 새신자를 1대1로 딱 붙여주셔서 이렇게 양육하고 서브하고 같이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성장하기까지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초보 신앙에도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전도해서 성장하는 용사가 되기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그만큼 영혼이 성장하여 용사 되기까지는 시간을 투자하고 사랑이 투자돼야 된다. 운전을 잘 하려면 열심히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접촉사고도 나고 딱지도 떼고 그래야 운전 실력이 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운전을 잘한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운전 잘해 인정받았어요. 왜 운전 잘할까요? 전도사 때부터 봉고맨이었어요. 여기서 분당까지 또 서울에서 서울까지 예배 때마다 제가 봉고맨이 돼가지고 인사 하나도 잘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오셨습니까? 장로를. 인사 잘하면요 김밥이라도 나와요. 근데 운전하면서 내 전도사가 이런 일 한다고 짜증내잖아요. 김밥이고 나발이 바로 잘려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 합시다. 부목사로서 오래 교회에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어리버리하면서 운전을 잘하면 오래오래 그 교회 부목사로 있을 수 있다. 아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 대학원에서 부교육자론이나 뭐 이거 다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운전을 또 잘하려면 제가 잘하는 이유가 뭐 있겠어요? 대리운전도 하고요. 전도사 때는 몇 년 동안 봉고맨이 되고요. 주차도 여러분 외제차부터 국내차까지 막 거의 뭐 신형이 지금 신형이 나오니까 모르지만 BMW부터 해서 모든 수입차부터 국내차까지 일식집 알바를 하다 보니까 주차 발렛을 하니까 와 그러니까 주차를 잘하고 운전도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잘해도요 요즘은 누가 막 받기도 하고 막 사고도 납니다. 근데 가끔씩 접촉사고도 나고 딱지도 떼고 그래야 운전 실력이 늘어난다. 주차도 막 요즘 CCTV가 얼마나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청에다가 내 자동차 번호를 딱 등록해 놓으면 10분 이내 문자가 와요. 빨리 이동하십시오. 10분 지나면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시청에다가 여러분 등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주차 지역이면 CCTV가 딱 비춰져서 바로 문자로 옵니다. 어쨌든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해도 접촉사고도 나고 딱지도 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어떤 신앙이 초보 신앙인지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신앙의 초보가 있으면 빨리 벗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도 초보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운전도 진짜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사람이 운전면에 합격을 했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운전을 하게 하시더라. 장롱 면허도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막 요즘 운전하고 다니시는데요. 장롱에 한 15년 놔뒀다가 운전하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운전도 하고 해야지 실력이 늘어난다.
저도 여러분 봉고맨 할 때요, 안 부딪혔을까요?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이럴 땐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구나. 또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앞으로만 주차해. 절대 뒤로 오지 못해. 앞으로만 가는 사람이 있어. 유턴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게 하시고 운전도 잘하게 하시더라. 이처럼 신앙에도 초보가 있는데 이들을 초신자라고 말합니다. 즉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이 무엇인지, 또 부활과 심판이 내세가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아직 신앙이 초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초신자들은 당연히 여러분 간섭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3년이 넘고 5년이 넘고 10년이 넘어도 계속 초보 딱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초보 신앙입니다 하고 다니는 권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더라. 여전히 초보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잘못을 계속 반복하며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란 분들이 막 술 마시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부터 열심히 믿어야지,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가 일수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우리의 연약한 나약한 모습을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모든 옛 구습과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또한 천국과 지옥, 십자가, 부활, 구원의 확신 등의 기본 교리를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초보에 머무르고 있다면 기초도 못 닦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초보를 떼어버리고 털을 굳게 다지고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매주마다 좀 성장하는 그 모습으로 봐야 돼요. 매주마다 좋은 모습으로 간증하고 매주마다 여러분 기쁨의 평강의 모습으로 좋은 소식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이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 심판, 재림, 천국과 모든 지옥에 대한 것들을 듣기는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확신이 없어요.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면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다 까먹고 사는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초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맨날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복을 받아야 된다고 기대한다면 아직도 초보 신앙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믿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들에겐 세월이 흘러가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리 말합니다. 너희가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연약하여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과 같다. 또한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위해서 찬송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겸손하게 하고 남을 높여주려고 하고 칭찬해 주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월급을 이 정도 받으니까 나 11조를 괜히 많이 낸다. 어떻게 된다. 어째 된다. 기분 나쁘면 안 내고. 여러분 교회가 뭐 적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로 값지어 세우신 물과 피를 쏟으신 교회입니다. 헌금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제대로 된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 의무, 납세 의무 있듯이 우리가 전기세를 쓰면 전기를 쓰면 전기세를 내고 가스를 쓰면 가스를 내야 돼야지 가스가 안 끊기고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 전 인격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삐그덕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괴로울 때는 찬송도 안 해요. 이런 사람 응답이 없으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봉사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즉 자기에게 이익이 없고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내지 못하면 즉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영한 불 속에서 고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초보를 떼어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도 열심 내고 기도에도 열심 내고 봉사에도 열심 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까요? 사는 동안, 호흡 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대로 여러분 복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신앙적으로 섬기는 일에는 무엇이든지 힘내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훌륭한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망치와 정으로 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아니 그 좋은 대리석을, 비싼 대리석을 이처럼 많이 깨어버리면 낭비가 아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야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이 깨어져 나가는 고통이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가 없이 그리스도에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땀이 있고요, 여러분 열심히 있고 헌신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도 성장하게 됩니다. 괜히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목사가 되고 괜히 권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먼저 예수를 믿긴 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어져 간다는 말씀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며 내 마음의 영적 성전이 완성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의 풍성한 마음들이 서로 지어져서 함께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초보 신앙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성도에게 약속된 축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초보 신앙에 그런데 머물러 있으면 이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초보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초보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부터 초보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초보 신앙으로는 사탄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초보 신앙을 버려야 하는데 사단의 전략과 계획은 성도들에게 지금의 현실과 환경을,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합니다.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계속 공작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를 받을 때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주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성도는 입을 열면 기도가 나와야 되고 입을 열면 찬송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의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새 노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요, 아이들이 꽃들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가면은 부모들이 즐겁습니다. 저도 아이가요, 찬양을 틀어놓고 가면 따라 부를 때가 좋아요. 아, 그래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등교를 하네. 그 내 자녀는 나와 같이 구원받는 자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자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이 찬양하며 내 입술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전에는 믿음 생활이 뜨거웠는데 언제부터 미지근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어 토해버린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이처럼 자주 다투고 사람들을 찌르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분별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본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주님께 배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이 성장함을 통하여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은 영적 성장을 통하여 기쁨을 드리는 것이며 이것은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모습은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냉정한 모습으로 산다면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초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성숙한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특히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고 잘 지켜 순종하여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한번 여쭙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초보입니까? 성숙입니까? 오늘 이 시간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그래도 복을 받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